자, 누가복음 16장 13, 14절 읽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본문 하나 더 읽을게요. 자, 같이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최정예 권사님께서 주 초에 지난주에 센터에서 무슨 일이 좀 있었어요. 좀 안 좋은 일이.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최정예 권사님께서 되게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억울해서 한 3일을 잠 못 주무시고 막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극단의 조치를 한 게 세상 텔레비 보지 마시고 기독교 방송을 좀 보세요 했더니 우연찮게 저 방송을 봤나 봐요. 저 영화를 보고 갔더니 얼마 전에 갔더니 저희 엄마께서 뭘 하시냐면은 아야 내가 예수님이 막 맞고 채찍에 맞고 찢기고 그걸 봤어야 그거 보면서 내 죄다 내 죄다 내 죄다. 나 그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 엄마가 20년 넘는 세월을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정 엄마의 마음 안에 그 억울함들이 사라져 식혀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잖아요. 실제입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들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 가잖아요. 예수님 죽었던 장소, 묻혔던 곳, 살아난 곳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봤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이 땅에서 잘 살았던 부자가 분명히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막 뜨거워서 고통하고 있는데 응?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이 타들어가는 불 속에서 내가 막 목이 타들어가니까 물을 한 방울만 탁 찍어서 내 입에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결정 났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다니시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셨고 제 친정엄마 지금은 이제 연로하셔서 지금 이제 새벽 기도를 위해서 못 나가요. 허리를 그렇게 다치는 바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제 마음 깊이 있게 이렇게 믿게 되는 계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친정엄마가.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맞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왜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대속에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안 되는 거죠.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이렇게 된 우리를 갖다가 한 방에 죽어버리셔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피로. 그래서 그 피로 덮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오늘은 제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인데요. 오늘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은 이제 오해를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죄를 지으면 저렇게 지옥 가고 저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뭘 깨닫냐면은 맞구나. 하나님은 지옥을 준비한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천국을 분명하게 준비해 놓고 지옥을 준비해 놨는데 제가 이렇게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옥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왜? 죄를 지은 사람이 만약에 천국 가잖아요? 천국이 지옥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제가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그리고 죄를 갖다 예수님의 피로 씻고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앞서서 우리가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곧 내가 곧 죄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완전히 죄의 그 친화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전 인격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계속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요인은 상황, 환경, 조건,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죄와 하나 된 나의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죄와 완전한 하나, 죄 곧 나 곧 죄. 그래서 이번 강의 제목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인데요. 더 나아가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라고 바꾸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에게 우리의 그 정서로는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너도 나도 너무도 쉽게 죄를 짓는 세상이기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도들조차도 제대로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 성경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해결됩니다. 심판 없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우리는 하루에도 다양한 스케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점심 이후에 또 오후에 몇 시에 또 내일 이렇게 스케줄 있잖아요. 이런 새로운 일정들 스케줄들이 다 잡혀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정해진 공통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스케줄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케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옛날에 진시 황제가 그 죽음을 피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불로장생을 구하고 뭐하고 했지만은 그 사람 53살에 죽었어요. 다 가졌는데도 천하를 중국을 다 통일하고 또 가진 재물이 없었겠습니까? 다 갖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죽어보려고 했는데 53살에 죽었어요, 그 사람.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자살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 죽음은 오히려 심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통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악인들을 보면서 죄를 많이 짓고도 죽을 때 편안하게 죽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죄를 보고 또 사람들의 이렇게 죄를 졌다는 거 보고 넘어졌다고 그래요. 넘어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쉽게 정죄 판단하잖아요. 그 정죄 판단은 결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각자 알아서 짓고 하리라. 12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 14절 보세요.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참 불공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히틀러의 앞잡이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히틀러의 가장 그 최측근의 앞잡이였어요. 이 사람이 600만 명을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앞장서가지고. 근데 해방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요. 자기 이름을 개명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10년인가 15년인가 제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어느 곳은 10년이라고 그러고 어느 곳은 15년이라고 그래.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갖다가 숨어서 잘 살아요. 이게 잡아가지고 이제 저기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재판을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의 끝이 어디인 줄 아세요? 겨우 교수형밖에 당하지 않았어요. 나 지금 그거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 제가. 600만 명. 600개만, 우리 이제 남편 일하면서 숫자를 씌워보면은 600개만 씌워도 있잖아요. 한참 해야 돼요. 그러면 600만 명이에요. 사람을, 그것도. 그런 사람을 죽이고도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얼마나 당당하고 굽힘이 없어.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희한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교시형 당해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그걸 보면서 화가 났다가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 속에서 아이고 그럼 지금 지옥에서 계속 이렇게 불지옥에서 지금 막 아뜨거하면서 괴로움당하고 있겠네 하니까 제 마음 안에서 좀 고소함이 생기더라고요. 위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600만 명을 죽여놓고 겨우 교수형 당했어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겨우 교수형? 그것도 나이 먹어가지고 죽었어요. 살 만큼 살고. 막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 너도 지금 지옥에 있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조금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나이가 많았던 그를 붙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교수형.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직접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받을 것이냐 하는 차이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에 맞는 거기에 합당한 응당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여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문신하고 뭐 깍두기 머리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막 움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물론 사람 죽일 수 있어. 그러나 사람만 죽이지 이렇게 지옥에 던지고 뭐 천국에 놓고 그럴 권세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은 딱 한 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면서도 지옥으로 갈지 아니면 천국으로 갈지. 그래서 우리가 숨이 이제 깔딱깔딱 하면서도 어느 때는 또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하신 바가 있었는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멀쩡하게 살겠다 하는 사람도 때로는 어느 때 뭐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합력할 선이라는 그것이 바로 아멘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옥에 늘 권세도 있고 천국에 늘 권세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왕이면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갖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하면서 좀 죄를 멀리하는 그래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3, 24절 보세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도 부자와 나사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옥은 끝없는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곳입니다. 몸에
계속 타오르는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조사 기관에서 그 인간의 고통의 순위를 갖다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 고통의 1순위는 1위가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이 가장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칼로 당하는 고통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음식하다가 이제 살짝 됐어요. 됐는데 이거 살짝 조금 요만큼 됐는데 아이고 한참 애리고 막 쑤시더라고요. 근데 타들어가는 불 속에서 그 타들어가는 우리 몸이 생각을 해봐요. 죽고 싶어도 죽음조차도 자비가 없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저 나사를 좀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로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거를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죽으면 그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어서 우리가 죽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죽으면 또 다른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또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망, 죽음으로, 부활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우리 지금 저 최진경 권사님 지금 수십 년을 말씀드렸지만 엊그저께 본인이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그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어지면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억울함도 사라지고 분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그 죽음의 자비도 없는 지옥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천국을 준비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자기가 그냥 고통하면서 고통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죽어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인류에게 그 사랑이 덮여져 있습니다. 지금 아멘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천국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 영원 중 단 한 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부자에게 주어졌을 때 그의 소원은 단 하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자, 그러나 그 자비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저 나사로를 나의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여기만큼은 오지 않도록. 그의 진심은 그 땅에서 차라리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지옥에는 오면 안 된다는 진심이 그 외침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지로 비참하게 살아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이고 축복이고 능력이고 기적이고 가장 큰 거라는 거.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아파도 괜찮아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만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어집니까? 우리 성도님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죄 속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나오겠습니까? 나와야 돼요. 여왕님 빨리 나오셔서 하나님이 또 상급을 또 예비하십니다. 상급. 그래서 그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상이 주어져요. 그 상이 뭔지를 몰라.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과 기쁨은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성공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자, 그걸 소망하면서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짜릿함의 그 맛에 영혼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무슨 대가 지불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 천국의 이야기보다 더 강하게 지옥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옥만큼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곳이기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경각시켰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괜찮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며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 친구에게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5월달에 아픈 걸 알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99% 제가 줬어요. 살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그러나 내가 0.01%라도 네가 죽게 된다면 너는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너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천국 갈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 40살 먹은 형제가 옆 교회에서 작년에 죽었잖아요. 그분, 그 장로님 아들 죽었잖아요. 그 분을 신교가 얼마나 큽니까? 그 세상 6개월 이상을 세상에 그 사람 살리려고 합심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릴레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39이다. 간암 걸려가지고 거기도. 그래가지고 저 가정을 이루고 5살 6살 아기가 둘이가 있어요. 그것도 장모님 아들. 얼마나 살리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아내를 부르더니 여보 나 예수님 만났어. 천국 봤어. 지옥도 봤어. 나 천국 간다? 나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 절대로 슬퍼하지 마. 지옥 갔더니 뭐 무슨 동성애자들 뭐 이런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고 천국 갔더니 뭐 전도자들이 제일 앞장서서 와 있더래요. 천국 갔더니. 그래서 그 얘기를 쫙 하면서 절대로 나 죽는다고 울지 말라고. 천국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를 기도해 주겠던 사람들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39에 그렇게 자기 젊은 아내 어린 새끼들 놓고 가면서 웃으면서 갔다? 천국 간다고. 그게 말이 앞뒤가 맞냐고요. 이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모르는 얘기 같으면은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저기 그 권사님한테 들었거든요. 조 권사님한테. 그분이 흥분해가지고 나는 그분이 낯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친구한테 해줬습니다. 그 친구한테 해주면서 유경아 너 0.01%라 너가 혹시 잘못된다라면 너는 그곳에 가야 돼. 그렇게 계속해서. 그랬더니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은자야 나는 너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 고마워 고마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죽음은 아프고 힘들지만 제가 사랑하는 친구로서의 그 너는 살겠다 너는 살 것이다 만 얘기했으면 제가 땅을 치고 통곡했을 것 같아요. 물론 아파서 울었지만은 정말 그러나 내 한 자락에 맞아 내가 그 친구 사랑했기 때문에 이 병원에 가서 다 죽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찔러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을 해줬어야 옳은 거예요. 한 게. 왜냐하면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길이지 다른 길이 없거든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 집사님 아멘 되어집니까? 아멘 되어집니까? 옆에서 지켜봤어요.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 지켜봤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 저기 감사한 거 목에다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 아내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죽음의 현장에도 있었고 가는 걸 봤기 때문에 편안하게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지옥은 관념의 세계가 아닙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만들었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용서받은 죄인은 들어갈 수 있으나 죄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천국에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천국은 곧바로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보십시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죄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 속죄교를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다면은 더욱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단어로 그냥 죄 하지만 만약에 우리 앞에 뱀이나 쥐나 바퀴벌레가 바글바글 돌아다녀요. 어때요?
피해야지요. 뱀이 오면 피하죠. 쥐 막 징그럽잖아요. 조그맣다고 귀엽습니까 그거? 그거 으악 하면서 막 도망가고 막 어떻게 때려 죽이든지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죄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근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죄 지어도 짓는갑다 이렇게 그냥 쉽게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절대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채찍 맞고 그냥 갈고리를 막 찍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재정의 권사님 말씀처럼 내 죄다, 내 죄다, 아이고 내 죄다, 내 죄다. 그게 깊이 있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저 아무 죄 없는 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이 믿어진다라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인동안에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또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그 죄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죄 속에서 외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십니다. 죄 친화적인 모습으로 죄 가운데 살면서 그걸 갖다가 같이 그냥 눌러 붙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야 돼요. 그 의지가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격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 이제 진노의 본성, 거룩인데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속성 안에는 거룩하지 않는 죄에 대한 진노의 본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시편 7편 1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죄를 보고 잠잠하실 수 없으시고 죄에 대하여 매일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인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자, 시작.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죄와 하나님은 결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갖다가 잡아서 묻혀서 뭐 씻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까 보셨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있잖아요.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가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세마포옷을 입히는데, 세마포옷이 뭐냐면은 그 누가 입을 자격이 있냐면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돌이키는 그 자, 그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 자가 세마포옷을 입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그 옳은 행실이 우리가 진짜 막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그것도 옳은 행실 맞겠지만은, 진짜 옳은 행실은 죄 가운데서 딱 돌이키는, 그것이 바로 옳은 행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헌금 많이 했다고 기뻐하고 뭐 전도 많이 했다고, 물론 다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진짜 기뻐하는 것은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 그 자가 세마포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가 뭐 무슨 헌금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무슨 상황이 다 되어져야 전도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물론 그런 사람 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진짜 기뻐하는 것은 그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이 지옥 가지 않고, 당신 잡아 죽였잖아요 아들을. 우리가 그 분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걸 먹고 나 뜯어먹고 나 잡아먹고 너 살아 했는데, 그걸 먹고 살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피값에 대한 보상이, 우리가 돌이키는 그걸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3절 5절 보세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아멘. 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큰 위험은 바로 뭐냐면은 나는 의로운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말을 행하는 사람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닌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를 질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해버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바로 돌이킬 텐데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그 인격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회개해서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날에 자신이 쌓아둔 모든 죄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38선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느 날 이제 한 간첩이 이렇게 넘어와요. 막 넘어오다 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고 한참 왔는데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 간첩이 룰루랄라 하면서 춤추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군 측에서 이렇게 봤을 때 웃기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간첩이 들어오는 그것을 안 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간첩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보이니까 자기가 그냥 아무도 안 보이는 그곳에서 한참 뛰어오다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러니까 막 춤을 추면서 그런 거야. 근데 이미 우리나라 국군들은 이걸 조준하면서 이제 사정거리 안에 이제 들어오기를 이제 바라는 거지. 보고 있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정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땅 땡기는 거죠. 이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간첩이가. 왜 그걸 몰라? 그게 어떻게 돼? 죽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간첩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걸 알았다면 자기가 살려달라고 백기를 든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안 죽잖아요. 그죠? 자, 바로 보세요. 즉, 우리가 지금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진노의 날에 임할 심판을 내 머리 위에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북한에 그 간첩이 들어왔을 때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땅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졌어. 죄를 져서 하나님이 기다려. 기다리는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 그거 어떻게 해요?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죠. 즉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2장 16절 보세요. 자,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어느 때는 제가 막 한 번씩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은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어느 때는 막 다 아는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은밀한 죄까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 성경에 나와 있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죄는 크든 작든 반드시 심판하고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느낌이 좋아서 또 버리지 못하고 있던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확실하게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죄와 사단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는 어떠한 모양과 이유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죄와 부딪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치료받는 것,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어떤 고민들보다 나의 미래보다 또 내가 이 세상의 어떠한 다급한 현실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원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자각하고 인식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더욱 그 복음의 빛 앞에서 죄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들 전부 다 이제 죄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분명히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또 그렇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마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속아봤던 사단의 모든 속임이 드러나는 가장 통쾌한 시간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더욱 앞으로도 이어질 모든 강의와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여러분 어려움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를 통째로 삼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운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고 그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항상 제가 괜찮다고 하지만은 괜찮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기도합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천국을 만들었고 더 분명한 것은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도가 살찌게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각 모든 심령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를,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애써서 죄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모든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이 죄의 길에서 살면서 안주하는 그 모습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이미 사망문에서 삼켜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겼다는 그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세상을 성공하고자 하는 그 노력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오늘 하나님, 참으로 날씨도 더운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온 또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물질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주신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되 믿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성공하는 그 길 분명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준비하는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 또 이 물질이 쓰일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